2019년 6월 23일 6월 네 번째 주일 아침 성경 통독 20번째 20번째 시간입니다. 1편부터 꾸준하게 적극적으로 선고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젯밤에도 타지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를 새벽에 공부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듣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공부한다. 그런 분들은 많이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겠다는 오늘의 20번째 시간인데, 오늘로 구약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로 구약이 끝이 나거든요. 자, 끝이 나겠네. 중요한 것을 점검을 한번 먼저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기억을 여러분 성경 한 군데를 볼까요? 시편 119편. 여러분 시편 119편이 모든 성경 가운데 제일 길다 그랬죠. 한 장으로는 제일 길다. 제일 길다 그랬어요. 그런데 19절 한번 보시면 148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아까 그랬죠. 어제 전화 오신 분은 틈나는 대로 새벽에 잠을 일찍 깨서 목사님 설교를 공부합니다. 어제 전화 온 타적에서 시편 119편 14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한번 더 읽어주세요. 13 시작.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어나이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기독교는 어떠신가요? 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127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위에 127절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래요. 금. 그런데 어떤 금? 정금. 그것보다도 더 사랑해서.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지금 기독교 실상으로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좋은 것인데 서로 말씀을 주고받을 대상이 없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고받을 대상이 없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은데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 줄 하여튼 간단 명확하게 나에게 설명해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이단 천지인 지금 시대 이단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정금보다도 더 좋은 거라는데요. 7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0편 72절. 지금 119편에 있으니까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그래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은 것이래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논할 사람이 없어요. 대화를 나눌 사람이. 어디 가면 차 맛있게 하더라, 막 끓이더라, 어디 가면 무슨 요리가 좋더라, 뭐 요즘 유행은 무엇이다, 이런 건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는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할 사람도 없고 참 미안하시대.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경계하는, 향방이 없고 허공을 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모르는 거죠. 제발 좀 우리 성경통달연수원 생명정원교회 주창식 목사 설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남다르게 성경 지식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삼아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워요. 다 외워둡니다. 다 외워둬요. 전 목사님들 특별히 해주신 분들을 성경을 통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죽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평신도가 듣는 날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한눈에 딱 요약시다. 적어도 여러분 이 정도는 나잖아요. 우리가 뭐 목사가 있습니까? 목사는 특별히 더 그래야 되고요. 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머릿속에 쫙 들어있어요. 믿으려고는 별짓하잖아요. 예. 옛날에 제가 삼성전자에 있었는데 대우그룹에도 있었고요. 월급 그거 여러분 새벽까지 일하고 그잖아요. 창세기 15장 13, 14 읽습니다. 이런 건 지금 점검해드리고 있는 건 이건 암기 외우고 계셔야 된다 그랬어요. 머릿속에 싹 들어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성경이 필요 없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천명이 하라 자손이 이렇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기록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지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외우기 쉽잖아요. 15장 13, 14 외우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죠? 사랑하셨죠? 사랑해서. 그런데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뭐예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공으로 죽이시면서 그 아들이 엘리 엘리 다마 사박다니 절규하는데도 눈을 감으시고 귀를 막았던 그 사랑의 결정체. 그런데 택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는데 그러면 이제 천국 다 절대 그렇지 않고 택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택한 백성과는 언약을 맺지요. 19편입니다. 여러분 저 메모가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할 때요. 한 장, 이건 저 교회 온 헌금 들은 것이고, 이건 제 성경 10편 119편 펴놓은 것이고,
제가 메모인데 어떤 메모냐면 미가엘 반주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즐겨 부르는 곡 이렇게 쓰는 거고, 그리고 메모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드리냐면 보고하는 게 아니다 그래요. 머릿속에 입력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그렇게들 다 기억하시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려고 돈 버는 거에 3분의 1이라도 좀 노력을 하시고, 돈 버는 거, 에? 세상 부귀 쌓으려고 하는 거, 그 노력하는 거에 3분의 1이라도. 저는 제가 한 설교 아닙니까? 제 설교를요, 제가 한 설교인데 얼마나 잘 알겠어요. 뭐 어떻게까지 했다는 거 다. 그런데 제 설교를 제가 들으면 몇 번을 듣거든요. 자기 설교 자기가 듣는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인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저하고 세미나하면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목사님 같이 됩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목사님처럼 됩니까? 여러분 저는 저처럼 미련한 목사는, 저처럼 아둔하고 우둔한 목사는 없어요. 그런 저도 이렇게 됐어요. 에? 이런 건 여러분 우리 최영근 집사가 지금 성경을 낭독해주고 있는 우리 최영근 집사가 증인 아닙니까? 성경 한 구절을 또르륵 못 외웠던 그런 목사였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요 또르륵 자신 있게 못 외웠어요. 그런 목사가 그러면 지금은 창세기부터 기록까지 어느 만큼 외우고 저 자신이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전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서도 3일을 안 잡았어요. 3일 동안 잠을 못 자더라고. 잠이 안 와요. 어떻게 잠이 와요? 응? 성경이 머릿속에 굴러가는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3일 동안요, 여름에 벤츠하고 런닝 셔츠만 입고 책상 스탠드 딱 껴놓고 3일 동안 잠 못 잤어요. 안 잡았어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자, 택한 백성과는 반드시 언약을 맺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언약을 맺는다. 시편 89편 3절. 그런데 언약을 맺는다 해서 여러분이 하나 더 알으셨으면 좋겠는 것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요, 신명기 4장,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여러분 성경을 외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아는 것이다. 내용, 뜻과 내용을 아는 것이다. 택한 자와는 언약을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 언약 맺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4장 13절을 통해서 보면 이 말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지켜야 하는 법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 말이에요.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지켜야 하는 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제가 즐겨 듣는 목사님들을 몇 분 계십니다. 몇 분 있는데 그분들은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분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도 다른 저는 물론이며 다른 목사들의 설교를 들을 때 뭐에 항상 집중해야 됩니까? 사람들은요, 거의 대다수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화려한 언어술에 정신이 없거든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화려하게 구사하는 언어에 정신이 없어요. 거기에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양 강좌나 문화 강좌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언어가 화려하면 인기를 얻고 지위를 얻을지 모르지만 목사의 설교는 언어가 화려해서는 안 되고요. 뭐가 분명해야 되죠? 여러분, 방법론입니다. 예? 목사의 설교에서 여러분 방법론이었으면 그건 죽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시체나 똑같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택한 자와는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여러분 지키라 하는 주시는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법이 뭐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목사의 설교에는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방법론이죠. 방법론. 신명기 27장 9절 10절 창세기부터 읽습니다. 14장 2장 15, 16, 17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읽고 신명기 27장 9절 10절 바로 읽어주세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9절 10절 선악과는 하나님 지키라고 준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줄 때 선악과 그럴 때 어떻게 준 거예요? 비밀로 감춰서 준 거예요. 그래서 금을 찾는 것 같이 은을 찾는 것 같이 이제 그 방법론이 무엇인지를 찾아야지요. 성도들에게 그 찾아서 가르쳐주고 먹여줘야 하잖아요. 지금 기독교는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 거의 그래서 안타깝고 불행합니다만 또 말씀드리지만 선악과가 뭔지를 모르면 천국 갈 길 영원히 없습니다. 이 말 들으면 저더러 이단이라고 하겠죠. 영원히 없어요. 선악과가 뭔지를 몰라. 과일입니까?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고 감춰놓은 것인데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 밝히는 명령과 규례.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켜야 하는 법을 선악과 이렇게 한 것이고 그 선악과를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 정확하게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 밝혀준 거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켜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모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선악과 읽어드려서 계속 읽으세요. 선악과를 읽어드렸지만 그 선악과의 정확한 정체가 뭡니까? 지금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구하여 가르되 이스라엘아 삼자매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래요. 명령과 규례. 그래서 여러분 지금 19편까지 뭐 배운 거예요? 명령과 규례 배운 거예요. 지금 6월 오늘 23일인 오늘은 지금 이걸 정리해 나가는 거고 19편까지는 이 명령 규례 배운 거예요. 명령은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그 다음에 규례는 뭡니까? 내위기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지금 배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키라고 하나님이 준 법이에요. 이게 선악하다 그 말이요. 명령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십계명 안 지키고 규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안 지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지금도 따먹고 있는 거지.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 세 번째 택하심.
택한 사람과는 언약을 맺는데 지키라고 법 준 것이고, 세 번째, 여러분 이건 이제 구약입니다. 응? 참 가슴 아파 죽을 지경. 이건요, 여러분 이건 구약이에요. 응?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약에 삽니까? 2019년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신약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 그러면 이 구약의 법, 저와 여러분이 19편까지 배운 이 명령과 규례가 어떻게 이제 되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구약의 이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케 된 율법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완전케 된 율법이, 여러분 목사님 돌아가시면 천국 갔습니다. 장로님 죽으면 천국 갔습니다. 권사님 돌아가시면 천국 갔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목사님 죽으면 천국 갔습니다. 장로님 죽으면 천국 갔습니다. 권사님 돌아가시면 천국 갔습니다. 빌립보서 1장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마태복음 7장 21절 읽고 빌립보서로 가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그 다음에 읽고 바로 빌립보서 1장 27, 28. 여러분 성경 두 군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 절수로는 세 줄밖에 안 되고.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목사 죽으면 천국 갔네. 장로 돌아가시면 천국 갔네. 권사 죽으면 천국 갔네. 집사 죽으면 천국 갔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 천국 갔네 그러려면 마태복음 7장 21절하고 우리 지금 집사님이 읽어드릴 빌립보서 1장 27, 28절을 세 절밖에 제가 제시 안 한 거예요. 이렇게 큰 광범위한 성경 가운데서 저는 세 절밖에 여러분 제시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인지. 세 절만 마태복음 7장 21절,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핑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핑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하죠. 암기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뜻을 모르는데 내용을 모르고 예수를 믿어 주여 주여 예수를 믿는다 해서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사람만 천국 간다. 구원의 빈거요. 멸망의 빈거니 합당에 생활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갔는데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성경 통달 연수원 생명정원교회 주창식 목사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니라. 말씀을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구 말이 맞소?
그런데 뭐를 몰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목사했어. 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슨 뭔지도 모르고 목사했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장로했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권사하고 집사했다고. 그러면 몰랐으니 합당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뭐죠? 방법론 모르고 죽었다 이 말이야. 아버지 뜻도 모르고 죽었다 이 말이야. 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같은 말인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는 예수의 복음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 그 예수의 복음 같은 거, 이게 뭐요? 이게 마태복음 17절서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항상 제가 하는 방법인데, 시간이 제한이 없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맨 끝에 7장 12절을 읽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에는 순종해야 하잖아요. 그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에는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 복종해야 하는 예수의 복음이 어디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다 그 말이죠. 읽습니다. 제가 제시한 대로 우리 집사님이 수고해 줄 겁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펴놓은 줄로 생각지 말라. 펴놓은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첫째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요. 여기다 써놨습니다. 이 완전케 된 율법, 그러면서 뭐라고 써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이게 여기다 지금 안 썼습니다만 쓰겠습니다. 왜? 하도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이 완전케 된 율법이, 이건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 이건 베드로전 4장 17절. 세 번째 예수의 복음. 칠판이 화면에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성으로 참고하십시오. 이 예수의 복음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 뭐라고 한다? 완전케 된 율법. 이 구약, 언약, 명령과 규례는 구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었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완전케 된 율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것 19편까지 이거 했다니까, 이거. 예? 그것도 뭐 그 처외삼촌 벌초하듯 했는데 19시간 한 거예요. 처외삼촌 벌초했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예? 항상 참고를 하세요.
모세에게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 동안을 모세에게 성경 공부했는지 11달. 먹을 것 모든 건 하나님이 다 공급했어요. 만나 메추라기 내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니까 옷이 헤어지 닳지가 않고 신발이 닳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 먹고 공부하고 하는 일과는 할 일이 없었는데 몇 달을? 11달 동안이나 공부했는데 달랑 책 몇 권 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서부터 레위기 책 2권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11달 걸렸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보면 1년 동안 이거 두 가지 공부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제가 틀리면 틀린다고 하세요. 이 두 가지 공부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 신약 공부하는. 그래놓고 사도행전에 보면 자 사도행전 한번 잠깐 가봅시다. 사도행전이요. 제가 잠깐 빨리 해서 찾을게요. 금방 제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한 번만 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얼마 동안 3년 어떻게 밤낮 가르쳤다 이거예요. 누가? 기독교가 그렇게 인정하는 바울이 어떻게? 얼마 동안? 3년 어떻게? 밤낮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29, 30 읽어보십시오. 그렇게까지 해놨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떠났어요. 담임 목사가 바뀐 겁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밤낮 가르쳐 놨는데 담임 목사가 딱 처음부터 담임 목사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냐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흉악한 이리가 와서 어그러진 말을 가르친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의 무서움이에요. 에? 영적인 무서움. 3년 동안 밤낮 가르쳐 놨는데도 바울이 딱 떠나니까 어떻게 된다? 흉악한 일이. 무슨 말이요? 무슨 말? 여러분 큰 소리 한번 낼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흉악한 일이가 온다는 말이. 에? 얼마 동안 가르쳐 놨는데 3년 동안은 밤낮 눈물로 가르쳐 놨대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딱 바뀌니까 흉악한 이리가 온다는 말은 이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모르는 놈이 와가지고 아껴보지 않고 성도들을 물어뜯는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요? 에?
어떻게 하시냐고. 지금 기독교는 어떤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현재 흉악한 일이한테 물려갖고 있어. 실상 좀 얘기합시다. 가슴 아프지만 속이 터지지만 얘기합시다. 아닌 것으로 아니기를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현재 실상은 어떤 거예요? 이리의 이빨에 꽉 끼어 있는 거예요. 내 이 말에 목숨 겁니다. 에? 이리의 흉악한 이빨에 딱 물려 있어요. 그러면서 꿈쩍도 못해. 지금 기독교가 이런 실상이다 이 말이지. 왜? 아니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에? 예수님의 말씀 뭡니까? 이건 자 봐요. 계시록 1장 2절에서 계시록 1장 2절에서 자 읽어봐 줄게요 집사님. 계시록 1장 2절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이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래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게 이 명령과 규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에?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건 구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약에 살아요? 아니잖아. 우리는 신약에 살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시대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처음부터입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법. 응?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법이다 이 말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는다 이 말이요. 예수님의 말씀, 이건 이제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러면 완전케 된 율법입니다. 그걸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완전케 된 율법 마태복음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해야 뭐예요? 본 것이 있다. 이 사람은 두 가지를 봤다 이 말이죠. 다시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그래요. 본 것이 이 사람은 본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본 것. 이 본 것이 뭐예요? 두 가지 봤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누구요? 로마서 1장 1절에 말하는 사도인 거예요. 사도. 그러면 여러분이 누가 혹시 물으면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그럴 때 뭔 저런 질문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묻는데 그 질문을 대답을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신앙을 넘어가냐고. 제 말이 비이성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 본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들은 것이 있겠어? 여러분은 이제 이거 지켜야 돼, 이거. (19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20편에서 제가 이제는 차례의 순서에 의해서 무슨 설교 해야 되냐고, 해드려야 되냐고 여러분 숙제 낸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설교 못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네 번째, 이제 미치는 거예요. 예?
1, 2, 3 택하심 언약 맺고 그 언약이 구약의 성도가 지키는 법이었는데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완전케 된 율법. 네 번째, 창세기 17장 1절. 여러분 이 정도는 돼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고 싶어서 안 돼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조명해 주는 목사가 없었으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호세아서 8장 12절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만 가지로 써놨죠.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마태오 5장 48절, 히브리서 5장 12절, 6장 2절까지 이건 지금 안 읽혀드렸습니다만은 창세기 17장 1절 완전하라고 한 말을 신명기 6장 5절에다는 말을 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다는 완전하라. 창세기 17장하고 신명기 6장 5절하고 집사님 같이 해주세요. 창세기하고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을 신명기에다는 6장 5절에다는 이렇게 놨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이 너는 완전하게 내 계명을 지켜라 그 말이요. 한 번 더요. 내 계명을 완전하게 지켜라. 한 번 더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신명기 29장 2절 다하는 것은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하고 신명기 29장 2절 딱 찾아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19장서부터 읽어주.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 2절 읽어주시고 요한복음 20장 22절 맞으면 제가 아마 맞다면 맞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와 와서 어떤 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질문합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또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기도합니까? 자식 새끼. 예?
잘 되고, 그 다음에 지평수 늘리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으셨다면 받은 증거를 나한테 주십시오. 제시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셨다면. 성령 받으니까 인노르스켈러레르드 와이스 맘메레드르스키여드르데스 칼란더레르드 방언하면 성령 받더라. 방언하려고 성령 받소?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뭐 하려고 성령 받는다? 뭐를? 저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았나?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모르는데요.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이요. 집사님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셨어? 예? 성령 받았다는 증거 저한테 주세요. 방언 여의도 순봉교처럼 막 여기저기서 막 깍깍 하면 그 성령 받은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흔적을 나한테 주시오. 내 말 지금 방금 한 말 이해할란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창 맞았던 그 흔적 성령을 받았다면 나한테 줘봐요. 뭐를? 고난받은 흔적이 있어, 핍박받은 흔적이 있어, 환난받은 흔적이 있어. 무슨 예수를 저주받아서 그렇게 믿냐고 안 와요? 응? 예수를 얼마나 저주받았으면 그렇게 믿냐고. 웃기네. 성령 받은 나한테 증거 내놔요. 핍박받은 증거를 나한테 주시고, 고난받으신 증거를 나한테 주시고, 환난받은 증거를 나한테 주세요. 나도 줄 테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드릴게. 지금도 나는 그 속에 있으니까. 불 가운데. 얼마 뒤에 드리지. 여섯 번째지요. 여섯 번째. 히브리서 9장. 지금 성경 한 권을 다시 이제 구약이 끝나는 마당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에게 19편에서 그랬죠.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말 성실히 공부하셨다면 이 19편에서는 20편에서는 목사님이 이제 무슨 설교 해줘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 해줘야 하는 설교가 사실은 이제 주일 계명.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10계명의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거는 무엇과 무엇이,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보십시다. 우리 최영근 집사, 네? 보십시다. 우리 최영근 집사의 주일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뭐가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몸. 그게 뭐예요? 여기 이거. 네? 명령을 지킨 몸이 나왔잖아요. 몸. 그런데 우리 최영근 집사가 교회에 올 때
몸만 딸랑딸랑 왔습니까? 지키라 하는 그 명령 속에는 뭐가 있죠? 돈으로 지키는 법이 있잖아요. 이게 글씨가 안 보이겠습니다만 우리 최영근 집사의 주정 헌금 봉투입니다. 뭣도 나왔어요? 돈도 냈다, 물질도 냈다 이 말이요. 이 안식일 계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점검하는 차원에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 사계명을 지금은 못 해드리고 이번 이제 거의 끝났죠. 오늘 못 해드리고 점검만 한 번 더 하게 됐다. 일, 이, 삼, 사, 5까지 했어요. 저 성경이요. 아까 여러분에게 뭐 중간중간 하는데 그 피는 거 확인하지 않고는 성경을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럼 뭘로 된 거예요? 제 세포 뼛속 DNA까지 이 성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고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그냥 어디 가면 좋은 음식이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쪄들어 있는 사람은 이게 불가능하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곳을 바라는 천국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사람은 된다 이 말입니다. 된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9장 28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심판대를 늘 생각하고 계세요. 심판대를. 혹시 법원에서 여러분 형사 재판 받아보신 일 있습니까? 형사 재판 받아보신 일 있어요? 민사 재판, 형사 재판 있죠? 인간 나라에는 민사, 형사로 나뉘지만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민사가 없습니다. 민사 재판이 없어요. 그 무슨 재판만 있어요? 형사 재판이 있어요. 천국, 지옥. 재판관 앞에 한번 서 봐요. 얼마나 판사의 그 말 한마디가 두렵고 떨리는지. 마지막 7번째 요한복음 5장. 심판은 이제 이렇게 하죠. 심판은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어느 주인공이 되셔야겠어. 우리는 이거 하나 보고 싸우는데. 예? 그래서 물으세요. 성경하고 나한테 요약해 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 성경 안 피고 있거든. 예?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 이거요. 이것부터
제가 뭐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네 뭐 하네 웃긴데 제가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웃긴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요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꿰뚫어 주지 않으면요 성경 통달하지 않으면요 헛소리를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도 이거 하나는 명확하게 정립하고 계셔야 되고, 여러분 이게 아주 강조하는데 택하심 언약을 맺고 이 맺은 언약이 완전케 된 율법으로 바뀌고 이 완전케 된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지켜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뭐를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완전하게 지키고 반드시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은 어느 심판으로도 판정받아야 된다. 생명의 부활,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귀한 은혜, 축복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터치 맺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통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니.